네, 안녕하십니까? 유식 그 이해를 위해서 세 번째 강좌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그 유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알라야식에 대해서 그 알라야식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또 그것을 주로 우리들의 몸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식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는 그 신체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레식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슈미타우젠 선생에 따르자면 그 기능은 알레식의 소위 생물학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마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유식문헌, 초기 유식문헌에서 이 알라야식의 생물학적 기능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육아사지론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섭대식론, 오온론, 그다음 유식삼십성 같은 데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아, 제 생각에 만약에 불교가 그리고 유식학이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우리들의 마음과 신체성에 대한 담론에서 기여할 바가 있다면 바로 유식, 유식의 알라야식 이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심신성, 어, 식에 의해서 신체가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조절되고 컨트롤되고 있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Non più combinato 찾을 수 studio.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알라식의 남은 기능,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번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자의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즉 일체의 번뇌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알라식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연의 주제는 알라야식의 소멸과 의지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번뇌의 종자로서의 알라야식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그, 그 우리들의 심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몸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기능 이외에 알라야식은 불선법의 종자를 가진 것으로서 정신적으로 염오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알라야식에 대해서 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유식론이라든지 성유식론이 의거하고 있는 의식 30성이 주로 이러한 불성법의 종자 로서의 알라야식의 의미를 주로 주제로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종자를 가진 한에서 알라야식은 당연히 심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알라야식은 요 추중 개념과 결합해서 윤회 생존의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추중이라고 하는 말은 요 현장의 한역인데요. 다우스툴리아 혹은 빨려르 느틀리아라고 하는데 현장이 번역하고 있듯이 거칠고 매우 그 둔탁하고 그다음에 그 무거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그 신체적인 의미에서, 즉 알라야식에 의해 포착된 우리들의 육처라고 하는 육처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는 정신적인 악함이나 활동성의 부재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정신적인 악함, 정신적인 불선함이나 활동성의 부재 등의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체나 혹은 그 마음의 둔탁함이라든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추중은 어떤 의미에서 종자라든지 혹은 종자와 관련된 십기의 맥락에서 많이 쓰이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중이 오온의 복합체로서의 우리들의 신체나 또는 생명의 흐름 혹은 육처나 우리들의 심신 속에 부착되거나 그 심신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잠재적인 성질로서 간주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종자나 혹은 십기 개념과 매우 유사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육아실론에서 이 추중은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중에는 두 가지 추중이 있습니다. 이숙에 속한 추중과 번뇌에 속한 추중입니다. 이숙은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조금 낯선 개념이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숙은 변합니다. 이숙은 어, 음, 그 다른 방식으로 무르익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를 현장이 직역한 건데요. 비파카라고 하는 걸로. 소위 이것은 소위 어떠한 전생에서 번뇌와 업의 결과로서 현생에서 우리에게 체화된 어떤 모습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생의 어떤 우리들의 행위나 그 번뇌에 의해서 우리가 현생에서 혹은 우리들의 신체성에 강하게 새겨진 어떠한 결과로서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그 생물학적 의미에서 알라야식을 논의할 때 바로 알라야식이 모태 속에 들어갔을 때 모태 속에 있는 정과 혈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알라야식이 이 자신의 업에 의해서 이 심신의 구성을 시도할 때 바로 그 심신의 그 구성을 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체화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난 어떠한 결과로서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체성이 지금 왜 어떤 사람은 보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태어나는가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불교는 과거의 번뇌나 업에 의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조건 지어진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보통 이숙이라고 하는데 이숙에 속한 추중은 뭐 한역에서는 이숙품 추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못못에 속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숙에 속한 추중과 번뇌에 속한 추중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체성에 달라붙어 있는 성질로서의 추중은 바로 이 신체에 부착된 알라야식의 성질로서 간주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신체에 부착된 것이 그것이 결국은 그 변화되고 좋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거나 또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결국은 유의법이 갖고 있는 그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속할 수밖에 신체성 같은 그래서 알랄식은 잠적인 형태로서 행고성이고 따라서 이 행고성으로서 이것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행고성으로서의 알라야식은 초기 불교에서 사용된
집착을 수반한 시기라고 하는 유치식과 동일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신밀경의 두 번째 집수 개념에서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두 번째 집수에서 소위 십기라고 하는 집수라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사용했을 때 그것이 바로 거기서 우파다나 취는 집수는 바로 유치식의 맥락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집착을 수반한 식개념은 바로 모든 신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집착하고, 즉 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따라서 재생으로 향하는 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에게서 당연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이 유치식은 번뇌의 종자를 가진 것으로서, 따라서 미래의 재생을 기르는 것으로서 해석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생을 위한 종자를 그 자체 내에서 계속 집적하고 성장시키는 것으로서 이 유치식이 알라식과 동일시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을 수반하는 식은 당연히 정신적인 의미, 즉 해탈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돼서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고, 이러한 유치식으로서의 알라야식은 따라서 집착이라고 하는 알라야의 의미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자아로서 집착하는 식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소위 알라야식의 집장의 의미에서 제7식이 이 알라야식을 자아로서 집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알라야식은 여기서 즉 7식이 대상으로 집착하는 어,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팔식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섭결대분의 알라야식 섭결대분에서 소위 한 유전문에서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알라야식의 환멸이라고 할 때 이 환멸문에서 이 알라야식은 윤회준제의 영속성의 관점에서나 또는 그것의 최종적인 소멸이라는 관점 속에서 정신적으로 제거돼야 할 영무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것은 일체잡음의 뿌리이며 또 윤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원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알라야식은 윤회준제를 구성하고 있고 또 영속시키는 번뇌와 업을 종자 형태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종자 형태가 계속 우리들의 그 현실적 육식의 작용들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중생세계가 나타나고 있는 근원으로 뿌리로서 간주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라야식은 일체중자를 가진 한에 있어서 또한 미래의 고재를 야기하고 또 현재의 고통의 원인을 낳는 것으로서 또, 또 그것은 우리들의 현 존재에 주어진 매우 불쾌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로서의 그러한 고통으로서 간주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알라야식은 현재세와 미래세에서 고재와 집재로서 작동하며 또 이식과로서 지금 우리들의 현세에서 우리들의 심신의 구조를 바로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식과로서 바로 우리들의 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업과 번뇌가 불교에서 윤회 존재를 영속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추동력이라고 한다면 이 알라야식을 포함하는 이러한 과정들과 이 업과 번뇌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동일시되었고 따라서 알라야식의 소멸은 바로 이러한 업과 번뇌의 소멸로서의 윤회 존재 자체의 소멸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것이 십이전기에서 유식이
이 제3지를 달리 해석하는 바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윤회 생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알라식의 부정적 성격에 집중해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뿌리 어떤 원천적 그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 알라식이 환멸문에서 설명되는 방식인데요. 조금 더 이 알라식을 제거하는 방법이 환멸문에 나타나 있고, 따라서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윤회생존의 뿌리로서의 알라식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환멸문의 사실은 구체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멸문에 따르자면 알라식의 모든 종자는 이 그야말로 전체로서의 추중에, 소위 말해서 모든 곳에 변제하고 있는 추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알라식에게는 어떠한 청정한 작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환멸문은 동시에 이 해탈로 이끌 수 있고 또 결택, 소위 결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일식에 수행도에서 그 사선근 위죠. 거기서 결택위에 해당되는데 이 결택으로 소위 말해서 진리의 확정적인 인식으로 이끌 수 있는 선근의 종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또한 종자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고 이러한 선근의 종자를 가진 한에서 당연히 알라야식은 집제의 원리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법의 수습에 의해서 즉 우리들의 일상적 의식 적용에서 우리가 선에 집중하고 선을 향해 노력함에 의해서 점차 출세관적인 사성제의 현관으로 사성제의 직접적인 인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를 통해 그 여러 가지 장애들을 소위 상박과 추중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판멸문은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과 그것의 수습에 의해서 이 수행자의 의지체는 변화하며 의지체가 전환되자마자 알라야식은 소멸되고 따라서 이 알라야식의 단멸과 함께 자범의 원천, 즉 알라야식, 자범의 원천인 원천도 끊어졌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자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유가사지론 그 유심유사지에서도 설명하고 또 특히 알레식과 관련돼서는 그 섭대식론에서 자범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지 연기에서 우리들의 유전문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번뇌라고 하는 자범과 업이라고 하는 자범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는 자범이 이 자범이라고 하는 그 상위 개념을 통해서 표현됐는데요. 따라서 이 우리들의 윤회 생존으로 이끄는 자 말씀드렸듯이 이 환멸문에서 이건 석결대분에서 알라야식 논증과 그다음에 그 유전문, 환멸문의 세 가지 그 부분으로 구성된 섭결특분의 앞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환멸문은 특히 알레르기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 정신적으로 제거돼야 할 어떤 것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선근의 종자를 가지는 알레르기는 집제 원인이 아니며 등등의 설명에 의해서 이 그 어, 등등의 이러한 성근의 존재를 가지는 알라야식은 집제, 즉 미래의 윤회 생존의 원인이 아니고
그리고 선법의 수습에 의해서 우리가 선법에 집중하고 노력할 때 출세관적인 다성제 현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즉 성유식론에서 말하는 진여 소연년 종자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들의 인식과 그것의 수습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지체 즉 여기서 우리들의 신체라든지 아마 우리들이 지금 말한 신체라고 할 땐 조금 말, 그 즉각적으로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잘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몸이나 또는 저 정확하게 우리들의 내육처가 전환되고 그리고 의지체가 전환되자마자 알라의식은 소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의식의 소멸과 함께 자변 원천도 소멸됐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라의식의 제거 과정을 요약하면 알라의식의 제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네. 이 전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의 수습, 그 자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집중력 정도 혹은 우리들의 최초의 그 마음의 그 정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적 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이 정념을 가지고 수습할 때 그때 우리들은 외적으로는 그 상박이라고 하는 현상적 이미지의 속박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들의 심신의 둔탁함과 부자유함 혹은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의 제약이라고 하는 추중박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다나가 결박들이 제거될 때 우리들의 의지체는 전환되고 전환됨에 의해서 알레아식은 소멸하고 따라서 모든 자병, 윤회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번뇌와 업과 재생이라고 하는 모든 자병은 소멸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의지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푸는데요. 전이는 사실 유식학 전공자들밖에 거의 모르는 용어입니다. 불교학 전공자들조차도. 유식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고 조금 이따 이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렇게 설명하신 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또 의지체 전환도 역시 알아듣기 힘든 말이긴 하지만 의지체의 전환이라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의 전환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의지체의 전환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첫 번째, 전식을 대상으로 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레식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심층적인 식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서 출발해야 하냐면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작용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수행이란 모름지기 전식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찰나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 의식작용이요. 즉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탐욕을 대상으로 해서 그 탐욕의 작용을 끊는 것이고 이러한 작용의 끊음에 의거해서 나아가서 그것이 남긴 잠적인 영향도 점차 제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적 이미지 니미타라고 하는 결박을 제거하는 겁니다. 니미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
이 리미터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징이라고 번역되고 있죠. 번역되기도 하고 원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현상적 이미지나 혹은 관념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리미터 한역에서 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각각의 맥락 속에서 다른데요. 요 명상 맥락 속에서는 이것이 현상적 이미지나 그 현상적 이미지가 나의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멘탈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념상을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현상적 이미지나 관념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들의 표상주의적 지각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유식학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대상이 남긴 현상적 이미지 혹은 대상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저희 두뇌의 현상적 이미지로서 다가올 때 그것을 대상 자체라고 오인함에 의해서 생기는 결박이고 추종박은 이러한 그 결박이 이러한 결박이 오랜 무수한 세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의 십기가 우리들의 심신, 우리들의 몸에 남긴 영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십기가 우리들의 몸에 그래야 신체나 우리들의 마음에 남긴 어떤 잠적인 인상들이 추정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을 장애하는 걸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선상적 이미지의 속박과 내적인 추중박, 그 번뇌십기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는 꼭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제거될 때, 네, 자, 이것이 제거됐을 때, 네, 우리들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체가, 즉 우리들의 몸이 결국은 어떤 새로운 것으로 변환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들의 몸 혹은 우리들의 의지체, 우리들의 내 육처가 소위 변환하고 전환하고 새로운 것으로서 대체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소위 전이 개념 혹은 의지체의 전환 개념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체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어떤 상태, 여기서는 진여라고 하는 말로서 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진여적인 어떤 상태로서 완전히 변환되었거나 대체되었을 때 당연히 그때 낡은 의지체로서의 알라야식은 소멸하고 따라서 이것의 의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윤회 생존의 모든 양태들이 따라서 소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들이 알라식의 환멸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쭉 말씀드렸을 때 알라식의 환멸이라고 했을 때 그 소멸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완전히 알라식이 그야말로 nothing이 돼버렸느냐. 그래요 알라를 포함한 식 전체가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무화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알라의식의 생물학적 기능에서 보았듯이 알라의식이 육처 속에서 융섭되었다면 그야말로 용해되었고 그것과 완전히 혼연일체로서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알라의 소멸은 필히 신체의 해체와 파괴를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알라의 식을 만약 어떤 사람이 끊어서 그가 아란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아란에게도 역시 신체는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 마치 두 개의 열반의 문제와 비슷한 맥락이 이 전이의 문제에서도 혹은 알라의식의 소멸의 문제에서도 해당되게 됩니다. 이 유효의 열반에서 신체가 남아있는 열반과 신체조차도 소멸한 열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열반의 그 구별이 여기서도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유효의 열반과 무효의 열반의 구별에 적용시킨다면 알라의식이 끊어진 아라한 신체는 여전히 지각 능력은 갖고 있지만 추중을 여인 변화신과 같은 것으로서 니르마나와 같은 것으로서 계속 존속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나 업 혹은 유식의 용어로 하다면 추중의 부정적인 작용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알라의식을 끄는 아란의 몸 혹은 마음은 마치 변화신과 같이, 예? 니르마나 까야와처럼 삼신에 있어서 이 변화신과 같이 어떠한 부정적인 번뇌적 요소도 없고, 그렇지만 그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한에서 심신을 유지하는 작용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간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 그런 면에서 알라의식이 또 중생들에게 생명의 본연적인 흐름 자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깨닫기 이전의 중생들에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끊어질 수 있는 것이기나 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 유식은 의지체의 전환, 그 의지체가 새로운 것으로서 대체되거나 새로운 것으로서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 이어지는 의지체의 전환에 대한 설명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또 알라의식의 염호성과 근원적인 염호성이죠. 알라의식은요. 어, 우리를 윤회 생존으로 몰고 윤회 생존의 근본적인 구조를 알라의식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알라의식 근원적으로 염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탈이라든지 열반이라고 하는 그 성질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해탈이나 열반으로 이끄는 출세간적 지혜와는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따라서 이런 점에서 출발할 때 우리들은 알라의식으로부터 혹은 알라의식 내에 저장된 그 종자로부터 결코 열반으로 이끄는 출세간적인 어떤 요소들은 생겨날 수가 없고, 이러한 출세간적 요소들은 오직 진여를 소연연으로 하는 그러한 종자로부터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 진여 소연연 종자라든지 혹은 열애장 문제라든지 등등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입니다. 이 텍스트는 이 진여를 대상적 조건으로 하는 종자로부터 생겨난다고 할 때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런 이 문제 이러한 진여 소연연 종자로부터 나오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고 있습니다. 진여는 그 성질에 따라서 모든 곳에 변제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에 따라서 중생이나 보살이나 성문이나 붓다에게 모두 평등합니다. 진여의 평등성은 이것은 유식이나 열애장이나 모두 인정한 사실입니다. 진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러하니까요. 따라서 만약 진여가 모든 곳에 변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출세간적 통찰은 중생들에게 언제나 생겨나지 않겠는가? 원한다면 언제나 그것이 중생들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언제나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그것이 특정한 진열을 대상적 조건으로 하는 종자로부터만 생겨나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답은 역시 수행론적 필요성에 의거해서 진열을 통찰의 대상으로 하는, 진열을 통찰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법이 진의 통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법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맥락에서 그러한 장애하는 법들을 제거했을 때 진여 자체가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야말로 현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수행입니다. 수행, 진여를 장애하는 요소가 제거되었을 경우에 그때 그 장애가 완전히 제거됐을 때 진여 자체는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맥락, 이 답도 역시 진여의 변제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만일 이 청정한 요소도 알라의식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알라의식의 염호성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끝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제기했었던 이 알라식 내에 저장된 영호된 종자로부터 출생한 법이 생겨날 수 없고 진열을 대상적 권한 종자로부터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시도가 흉내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계속적인 변주로서 불교 사상사 전체 내에서 계속적으로 일종의 그 변형복으로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방식은 알라식의 정화가 알라식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선법의 수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때 알라식을 청정한 출세관적인 법과 출세관적인 요소와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식은 순수한 염호독 요소이고 청정한 요소들은 완전히 알라식과는 다른 또 다른 근원에서 또 다른 곳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교설이 여기서 섭대식론의 유명한 청정한 법계, 청정 법계 등류라고 하는 유명한 설명입니다. 이 섭대식론은 바로 청정한 법계의 등류인, 즉 청정한 법계에서 흘러나오는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의 훈습에 의해서 비로소 출세관적 통찰, 우리들을 열바로 이끄는 출세관적인 통찰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습은 마치 우유와 물처럼 알라야식과 평행하게 생겨나지만 알라야식의 일부가 결코 아니며 그것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야식은 오염 덩어리이고 이 오염 덩어리에 가득 찬 우리들의 그 잠재 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또 다른 원천, 즉 대식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정법을 듣고 그 정법의 청문회 그 잠적인 인상에 의해서 나오는 효과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은. 따라서 여기서 이 속대신론은 이 알라식과 이 출세관적인 그 요소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출세관적 지혜를 세관적인 요소와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해석으로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요별적인 분별적 인식이 섞일 수 없다고 하는 소위 불상잡의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불상잡은
또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지와 식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섞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의 한 전형을 미케도제라고 하는 제8대 까르마파의 설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출세간의 지혜와 알라야식을 완전히 구별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섭대식론의 해석에 의거해서 이 8대 까르마파는 이 출세간의 지혜를 균시 예시라고 하고 이 알라야식을 꾼시 남세이거든요. 이 알라야식의 티베터 번역이 꾼시 남세입니다. 만약에 티베트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모든 것의 토대인 비즈니아입니다. 분별적인 지식, 분별적인 암. 그리고 이 까르마파는 이걸 출세간의 지혜를 우리들의 표시하기 위해서 이 퀸시 예시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토대인 지혜입니다. 예시는 이 지냐냐에 대응하는 티베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은 이러한 단어는 없지만 만약 이를 쉽게 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알라야 지냐냐가 되고 이것은 알라야 비지냐냐로서의 알라야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알라야 비즈니안에서 즉 분별시키고 구별시키고 자타로서 포착하는 그런 구별적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가 제거됐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의 토대인 지혜, 근원적인 지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A가 소멸했을 때 B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이 출세간의 지혜는 이 알레즈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어떤 것이다라고 이 니케도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서 그가 이 출세간의 지혜 내지 이 마야나 섭대식론에서 말하는 그 점을 열애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장과 알라비즈냐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매우 극단적인 하나의 해석이겠죠.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불상잡의 측면이고 이것은 이것은 불상리적인 측면과 다른 겁니다. 뭐 서양 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이러한 불상잡을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지와 식을 구별하고 있는 그래야 순수한 우리들의 지혜적 측면을 또 분별적인 아르마리와 분별적인 암과 구별해야만 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이라고 보고 반면에 불상리 이것들은 이러한 지혜와 식 혹은 확장해서 열애장과 알라야 식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서로 구별될 수 없다고 하는 관점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지와식 혹은 열애장과 알레아는 결국 하나의 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심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영역 속 혹은 심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를 구별할 수밖에 없고 양자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유식은 당연히 다른 모든 가르침과 비슷하게 궁극적인 어떤 수행도는 불상자 불상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도 다른 어떤 측면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고 두 가지 측면들이 균형 있게 고려되었을 때 그때 올바른 리얼리티 인식과 실천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열애장과 알라야식 또는 지혜와 식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면 이密교도제가 하는 식으로 불상잡의 측면에서 이것들 구별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마하나 상그라니 45, 46에서 주어진 하나의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해결 방식은 바로 알라야식 랩의 청정한 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를 들면 일체 종자식의 반열반의 성질을 가진 완성된 종자의 존재를 설하는 본지분의 설명에서 바로 유가사지론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즉 우리들의 일체 종자식에는 즉 알라식에는 그 반열반의 성질을 가진 종자가 있다라고 설하는데 이는 바로 알라식에 청정한 법의 종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슈미타우젠 선생님은 이러한 설명을 만약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면 능가경에서 알라식과 열애장의 공존을 설명하는 방식도 이러한 사유의 발전된 형태일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능가경에서는 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열애장 또는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라는 표현이 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알라식과 열애장을 소위 동일한 어떤 심의 전혀 다른 두 가지 측면으로서 해석하고 만일 이 능가경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듯이 기신론의 서희 경전이었다고 한다면 기신론에 의거하고 있는 해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측면이 역시 유가사지로 혹은 알라식 내부에서의 청정한 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설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의 확장은 결국 우리가 화엄에서의 그런 법계 연기가 되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알라식 내부에 오염된 법의 종자와 청정한 법의 종자가 있느냐, 공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密教 노제를 갖고 얘기했더니 여기서도 또 티베트 불교 유형론적 이해에 따르자면 이는 괴로자와 쉔누페 이 말하는 열애장과 현상적 요소, 즉 법의 공존일 겁니다. 즉 앞에 설명했던 불상리의 측면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열애장과 현상적 요소들은 우리들의 의식 내부에서 우리들의 심 내부에 있는 두 가지 그 요소들 혹은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 괴로자와는 어,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사, 네, 청사의 저자입니다. 네. 자, 이제 의지체 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체 전환은 말씀드렸듯이 전위로 한역되며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더 베이시스로 영역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의지체는 신체나 육처이고 이 전환은 낡은 의지체로서의 알라야식이 새로운 의지체로 전환되거나 그것으로 변화된 낡은 의지체가 새로운 의지체로 대체되거나 그것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전이가 성의 전환의 맥락에서도 가끔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비구나 비구니가
비구니가 에 있어서 이 성의 전환, 그 비구가 비구니의 성으로 전환되고 비구니의 성이 비구의 성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또 사용되겠지만 이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 맥락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개념은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후대 세친의 구사론에서 출세간도에 의한 번뇌의 제거의 맥락에서만 나타납니다. 즉, 우리들의 몸의 차이에 의해 성립되는데 그 몸은 성자들에게는 견도와 수도의 공능에 의해서 즉 이러한 견도나 수도에 의해서 제거돼야 할 번뇌들이 다시 싹 틀리려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번뇌를 끄는 자라고 불리지 번뇌 제거의 맥락에서만 구사로는 회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문지에 있어서 용매는 모두 직관의 수행 맥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수행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수행에 의해서 우리가 현존하지 않은, 즉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로 이끄는 정신적 수행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직접 지각은 오랜 지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가영파 성문지는 여기서 그 승의 개념, 그 어떤 것들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수행법들을 통해서 이, 이 현존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마치 현존한 것 이상으로 직접적인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더 생생하고 더 리얼하고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오랜 지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 수행의 특징은 결코 명상 대상을 우리가 2차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현존하거나 관상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때 의지체가 전환되고 모든 추증은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대할 사물의 추자연적 규적 지각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지체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여기서 의지체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지체의 전환이 현상을 초월한 집적 지각, 즉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눈앞에는 없지만 마치 눈앞에 현상적인 사물이 주는 이미지보다 더 리얼하고 생생하게 직접 지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지체가 인식기관이나 직접기관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이 추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이러한 초현상적인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의 향상으로 이끌고 따라서 이런 것을 즉 눈앞에 없지만 눈앞에 있는 것 이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증 개념에 의해서 만약 우리가 추증 개념이 결국은 이 추증 개념은 심신의 경계성이나 유연성으로서의 경한 개념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 추증에서 벗어나면 바로 경한의 생겨남으로써 이해가 됩니다. 즉 경한, 경쾌하고 편안함 그러한 것이죠. 우리들의 신체에 이런 추증이 제거되었을 때 그 생겨나는 것은 혹은 대체되는 것은 경한으로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문지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에서 성문지는 이 전이 개념을 추증의 맥락에서 추증의 사라짐 과정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이식에 속한 추증과 번뇌에 속한 추증에서 이것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지만 유식문헌에서는 점차 이제 의지체 전환은 번뇌의 끊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탈된 의미에서 사용되고 이렇게 의지체 청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정신적인 해탈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이러한 것이 점차 강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유혈열반과 무혈열반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 의지체 전환은 일종의 알아내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반면에 무혈열반에 적용됐을 때 이것은 모든 토대, 즉 오온이라고 하는 모든 토대로부터 벗어나실 뿐 아니라 모든 번뇌의 발생과 고통의 발생을 여빈, 결과의 상태로서 해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 자, 이렇게 여기서 의지체의 전환이 뭔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진의의 청정에 틀려진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의지체의 전환, 진의의 청정으로 동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체의 전환 이꼴 진의의 청정 혹은 청정한 진여로서 이해되는데 그래서 의지체 이꼴 진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의지체의 진여가 아니라 전이 과정의 결과는 즉 새로운 변화의 결과는 낡은 의지체 대신에 새로운 의지체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로서 알라야식의 소멸이 의지체 전환이라고 할 경우 이는 의지체가 알라야식이 포함된 상태에서 알라야식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몸은 마치 변화신처럼 마치 붓다의 니르마나 까야처럼 그렇게 번뇌가 없지만 만약에 이거 여담이지만 마치 이 알라야식의 제거 이후에도 혹은 의지체가 완전히 육처가 완전히 새로운 더 이상 오염된 번뇌가 없는 상태로 혹은 번뇌의 종자가 없는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그의 수행자의 몸이 마치 변화신처럼이라고 설명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초기 유식학파에서 이 변화신 개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법신으로서의 어떤 궁극적인 그 지혜의 작용이 있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로서 대표되는 화신으로서의 변화신이 그 중생 제도를 위해서 나타났다고 보통 우리가 삼심선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요 맥락에서의 변화신은 네, 즉 번뇌가 더 이상 현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그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 없이 살아가는 그 신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알라야식의 소멸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심신 속에 내장되어 있는 추중의 소멸이고 따라서 모든 자본의 근원인 알라야식은 전체로서의 추중 자체, 즉 변제하는 추중 자체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보통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결국 전식특지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식이 전환하여 지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뭐이 전식특지이고 이것은 식의 뭐 팔식은 뭐 대원경지, 제7식은 결국 그, 그 미세한 자아의식 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자의식이 소멸되실 때는 자타 평등의 평등성지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뭐 성소작지나 묘관찰지 등등으로서 각각의 8식 중에 각각의 식이 제거되었을 때 혹은 전환되었을 때 이러한 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가인파의 정설인데 네, 하여튼 이런 방식대로 이해한다면 알라야식의 소멸은 바로 이 식이 지혜로 대체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라야식의 식으로서의 성격을 설명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두세 가지 정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매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만을 뽑은 것입니다.
자, 알라식이 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뭐, 왜냐하면 식이 있으니까요, 알라식. 그 알라식도 식이라고 한다면, 그 알라식은 결국은 대상을 유별하는 기능, 혹은 대상을 어떤 면에 간에 지각하는 기능을 가져야만 합니다. 뭐, 제6식이 대상을 유별하기 때문에 이것도 식이난 대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부탁께서 근경식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식인 한에서 것은 대상에 의존하고 우리들의 어떤 근해, 감각 능력에 의존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런데 알라식은 매우 잠재이고 심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알라식의 대상도 역시 우리가 눈앞에 우리의 안식이 눈앞에 장미꽃을 봤을 때 그 붉음이라든지 그 형태를 명료하게 지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알라의식이 파악하는 대상도 역시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명료하게 유별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심일경에서 이 알라의식은 명료하게 인지되지 않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기세간을 유별하는 걸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의식삼십성 석에서 명확하지 않은 행상을 가진 기세간의 유별로서 또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네, 어쨌든 알라식의 대상은 이와 같이 어떤 점에서는 기세간 전체이거든요. 좀 확장하면 거의 우리들의 환경세계 전체, 그 환경세계가 매우 협소하건 아니면 크건 아니면 무량하건 간에 그 환경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서양의 어떤 학자들은 이 알라의식의 대상과 그다음에 육식의 대상, 그다음에 알라의식 대상의 어떤 불명료한 특징과 육식 육식의 대상의 명료한 인지적 특성을 그 연극에서 어, 일종의 알래식의 대상을 일종의 배경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를 볼 때 연극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연극이 진행될 때 그 무대는 그야말로 어떤 그 연극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그 소위 환경적 장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환경적 장치처럼 이것들은 그 보통 우리가 이 환경적 장치는 이 배우들의 행위라든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연극에 흘러가는 거, 연극의 그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배경적인 어떤 무대 장치로 간주하고 육식의 작용은 그 무대에서 배우가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러한 종류의 행위와 그 행위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배경적인 그 배경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알라식의 대상은 잘 비유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만약 알레아식이 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당연히 그것도 이 대상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 대상은 적어도 해심일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아삼비디타 스티라 와자나 비냐프티로서 명료하게 인지되지 않은 그렇지만 지속적인 기세간의 유배
예, 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동시에 우리들은 이 알라의식의 대상이 직접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육아사지로는 곳곳에서 혹은 그 온론에서 이 알레식 이 알레식의 작용에 신체적 감수나 또는 신체 속에서 일어나는 신체의 감수가 포함된다고 하는 설명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알레식이 소위 섞여 있는 알라의식이 용해하고 있는 그 신체, 알라의식이 그 신체성 속에 그 신체, 육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고 용해하고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용해하고 있는 신체를 바로 감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신체에 대한 요별이 이미 이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은 알레르식이 이 신체 속에 있는 추종을 즉 우리들의 어떤 불쾌함 그리고 활동하기 어려움 그러한 측면들을 알레르식이 역시 인지 대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알레르식의 제거를 위한 정렬 명상의 필요성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알라의식이 이 추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경안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맥락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희열 그리고 신체적인 즐거움, 낙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 신체적인 낙은 알라의식에 귀속되고 심리적인 그 희열, 프리띠라고 하는 심리적인 희열은 어디에 귀속되냐 하면 전식, 그 육식의 작용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설명은 바로 알라야식은 이 신체성 속에서 보다 더 신체의 즐거움과 관련돼 있는 그 설명으로 신체의 즐거움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프리띠라든가 슈카 혹은 희열이라든가 안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심리적 상태는 바로 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선까지 이르는 바로 정려 명상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려 명상이 아비달마 사유에서는 거의 사마타 수행도란에서 이것이 무가치한 것으로서 혼 예비적인 가치밖에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만약 이 맥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알라식의 제거를 위해서는 이런 번뇌적 작용을 명료하게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식을 제거함으로써 그 다음에 상박, 추중박을 제거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알라식 자체도 그 계단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그 제거는 바로 당연히 전통적인 수행도의 맥락에 따라 비파샤나가 관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스마타 수행 속에서 정려 수행 속에서 이러한 신체의 낙이라든지 혹은 신체의 혈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리들이 신체의 둔탁함을 신체의 기쁨으로 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려 명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알라의식의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아사지론의 기여예요. 네. 음,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육아행파가 그래서 육아행 유식파라고 불려진 이유가 명상을 소위 선정 명상에 초점을 맞춘 슈행도 전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 식으로서의 성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는 알레식과 전식의 동시존재성입니다. 혹은 동시작용의 문제입니다. 자, 유부의 설명에 따르자면 한 찰나에는 하나의 식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찰나에 두 개의 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모두 정신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들이 한 찰나에 가장 짧은 인지적 단위인 한 찰나에 그야말로 모순되는 두 가지씩이 공존했을 때 우리들은 전부 아마 산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 주장은 대중부에 의해서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유부와 상자와 같은 그 주류 불교에 의해서는 지지되었고 초기 대신경도도 아마 이런 주장에 의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식만경이 적어도 청정한 심과 염호된 심의 공존이 가능한데 그것은 일상적인 범부들에게서는 혹은 그 성문들에게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열애에게만 그러한 사실이 명료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그 점에 의거할 때 이 초기 대신경도도 이러한 유구적 아이디어에 기초하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출세관적인 심과 염호된 알레식의 공존은 바로 의식학파에서 바로 초기부터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 초기의 텍스트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해신미경 자체에서도 알레식 존재 논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 찰나에 두 개 이상의 식의 동시적 발생이 물과 파도의 비유나 혹은 거울과 영상의 비유로 설명되고 있듯이 다층적인 식의 흐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물이 있고 그 겉에 두 개 이상의 파도가 칠 수가 있는 것처럼 또는 거울 속에 거울이라고 하는 그 식에 그 표층적인 여러 가지 영상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한 찰나에 두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섯 개 이상 혹은 일곱 개 이상의 식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그 해신밀경의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해신밀경에 따르자면 식의 흐름의 상부에 이 알레식과 차별되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알레식은 그 흐름이 중단되거나 소진됨이 없이 각각의 파도와 그렇지만 각각의 파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함께 일어나며 동시에 그것들을 또한 지지하면서 동시적으로 그것들을 서포팅 토대로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밀경은 이러한 알레식의 성격이 어떤 점에서 아토마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대승 아비델마 대신경에서 인용해서 배신밀경 5장의 마지막에서 그 말을 하죠. 음, 그 그렇지만 이 업의 지속성의 보장 내지 동시찰나에 법의 훈습을 가능케 하기, 상호적인 법의 훈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 알라에식의 존재 도입은 필요한 이론적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라에식은 전식의 조건이며 전식의 종자로서 또 그것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또 전식은 알라에식의 조건으로서 현세에서는 알라에식의 종자를 기르고 내세에서는 알라에식의 산출을 위한 종자를 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상호 의존하고 있고 상호 조건 지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식에서 현행하는 전식의 과정들이 알라식 내에 종자를 훈습하고 그 알라식 내에서의 종자는 바로 현행하는 현전 그 전식을 산출한다. 산출에 적어도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명제의 이유일 겁니다.
이와 같이 알라이식의 심층성 문제는 표층의식과의 동시존재성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상사적 기원은 이러한 동시성의 제한에 의해서 청정한심과 염호심의 공존이라는 중요한 사상사적 돌파구를 여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심의 청정성이 열애장이든 아니면 법계이든 간에 알라의식의 심층성의 인식은 심 내부에 있는 여러 일적 요소들의 공존을 적어도 이론적으로나 수행론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기여했죠. 이 기여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식만경에서 식만 부인이 마음속에 있는 청정한 요소와 염호된 요소가 공주 한 찰나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붓다 인식 영역이지 다른 붓다가 아닌 다른 십지보살조차도 그 알지 못한다고 했던 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이 후대문헌에서 그렇다면 알라의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있는가 하는 면을 간략하게 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섭대신론과 오온론 등의 식문헌에서 알라의식은 매우 강력하게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이 섭대식론에서 알라의식은 종자의 추상화된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라의식의 기능은 그 유심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지각의 내용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적인 것에서부터 파생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섭다식론 2, 3장에서 유심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섭다식론 1장 알라야식을 주제로 하는 1장에서 알라야식의 생물학적 기능은 여전히 강력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세친에게 귀속되는 오온론에서 알라야식의 생물학적 기능에 여전히 포인트가 맞춰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가 요새 발견돼서 시트라마티의 오온론 소와 더불어 우리가 그 의미를 여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유식 삼시성에서는 알라식의 근원적 염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물학적 기능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식 삼시성이 세친의 최후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알라식의 근원적 염호성에 점차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고 보다 심신론의 맥락에서의 알라야식의 기능은 이제 배면적인 것으로서 또 배우적인 일대 이제 논의의 배우로 돌려져 있거나 집적인 언급은 더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중요한 미륵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아사지론 등등의 소위 유식 아비달마에 포함되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섭다식론이나 육아사지론, 오온론, 삼식송 등은 전부 보통 아비달마 문헌입니다. 근데 아비달마가 부파 아비달마가 아니라 유식 아비달마 문헌이죠. 특히 이 유식 아비달마 문헌들은 매우 독특하게 언어 개념과 관련돼서 매우 치밀하게 논의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미륵론서에서는 역시 유식론서에 포함되고 세친도 대부분의 이 미륵론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왜 미륵론서라 하려면 이 저자가 보통 미륵보살의 미륵보살로 돌려지고 있거든요. 뭐 5가지 미륵론서가 있고 대표적인 것 티벳 해석에 따자면 대표적인 것이 뭐 보성론이라든가 대승장엄경론 혹은 중변분별론, 이 법법성 분별론, 현관장엄론인데 현관장엄론이라든가 법법성 분별론은 한역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 택은 한역되고 특히 중변분별론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여기서 어, 이 미륵론서에서는 알라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미륵론서의 저자들이 알라식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개념의 사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미륵론서의 저작은 분명히 섭대식론과 육아지론 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대식론이 이 대승장학론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등등. 분명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슈미트하우제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데요. 법법성 분별론에서 모두 종자를 가지고 능소 양자의 원으로서 어, 기술되는 허망 분별과 그것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허망 분별이 구별되고 있는데 이 전자의 경우에 이것은 명료하게 알라식의 기능을 의식하고 있지만 이 저자가 알라식 개념을 피하면서 그것을 허망 분별, 허망한 것에 대한 분별이라고 하는 용어로 어, 대차고 혹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후대 불교의식 논문원에서 알라의식은 소극적으로 언급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습니다. 아르마키르티도의 알라의식을 전체에서 두 군데 정도가 한 군데 정도에서밖에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뭐 그 불교의식론 학파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학파의 논쟁의 필요성 때문에 불교의식론 문헌이 작성되는데 불교 고유의 알라의식이 언급된다면 그 불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미 알라식 우리가 유식삼십송에서 더 이상 알라식의 생물학적 기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이 됐는데 바로 이러한 생물학적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들의 의식과 그 신체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후면으로 배후로 밀려져 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알라의식의 염호성만으로서는 알라의식 존재를 아규멘트하기가 매우 부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육식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육식이 6, 7, 8식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후대에서 이 알라의식은 어, 이 알라의식의 소위 슈미타 선생님이 말한 알라의식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뭐랄까 니글렉트 그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알라의식 개념 자체도 소위 옥상옥으로서 불필요한 걸로서 배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학파는 잘 아시다시피 이 알라식 개념을 필요 없는 걸로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지금 뭐 대략 한 80분에 걸쳐서 이 알라식의 소위 번뇌의 근원으로서, 번뇌의 토대로서의 알라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라식의 제거를 위한 정려 명상의 필요성이 이, 나왔습니다. 제 필요성이 그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려 명상이며 또 그것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의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슈미트하우젠 선생님이 1987년에 쓴 그 알라비지냐 아냐 그 어떤 유강파 핵심 개념의 기원과 발전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거기서 주로 이 의거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연구는 소위 야마베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영어 논문으로 그 알레비지냐냐 in meditative context 명상 맥락에서의 알레식 기능을 갖고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이 사람도 역시 거기서 그 슈미트하우젠의 생물학적 기능이 일체적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하면서 슈미트하우젠의 알라식의 기원을 주로 멸진정에 있어서 식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것에서 찾았는데 이 야마베 선생은
일본 어디죠? 저기 어, 일본 도쿄에 사립대학 그 네. 그 대학의 그 교수인데 그분은 이 선정 맥락의 그 명상 맥락의 맥락에서 알레식이 바로 정서에 우리가 희와 낙이라고 하는 희열과 안락의 컨트롤이라고 하는 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다 알레식의 기원과 관련돼 있다고 아규멘트 했고 슈미타우젠도 2014년에서 나온 그, 그 책에서 기존 학자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왔었던 그 어, 책에서 야마베의 해석을 자신의 알라야식 기원에 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간주했는데 본인은 역시 멸진정의 문제를 계속 일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석결특분뿐만 아니라 석대신론의 설명에 의거할 때 명상 맥락, 특히 몇 진정에서의 시계 존속 여부라고 하는 점이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야마베가 말했던 것처럼 정려라든지 정려에서 소위 뭐 초선정이 뭐 비백화점 슈캄이라든가 제2선정의 사마디잠 슈캄이라든지 등등에서 희열과 프리띠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들과 그 프리띠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기쁨으로 설명됐고 슈카, 낙은 신체적인 기쁨으로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처음에 이 맥락을 몰랐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신체적인 낙이 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불교는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왜 심리적인 기쁨의 컨트롤이 더 일차적이었던 것 같은데, 즉 프리띠라고 하는 희열이라고 하는 그 심적 요소들을 컨트롤하는 게 보다 더 근본적일 것 같은데 왜 슈카라고 하는, 그리고 주석자들은 명료하게 그것이 까이카라고 신체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제이 더 높은 단계에서 선정의 높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를 구성하는 걸로 특징 지어지었기 때문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에, 그 산스크리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뭐죠? 오온론 소에서 스트라마테 오온론 소에서 그 신체적인 낙을 알라의식에 귀속시키고 심리적인 희열을 전육식에 귀속시켜 설명하더라고요. 전육식이 정화되었을 때 신체적인 심리적인 그 희열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알라식이 정화되었을 때 심리적인 낙이 얻어진다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그 맥락은 명료하게 우리가 앞에서 알라식의 신체적인 기능과 관련돼서 설명드렸듯이 그 신체를 집수하고 있는 알라식의 기능이 여기서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아까 슈미타우전 선생님의 논문이 그거고 기초적이고 최근에 야마베 선생의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시대 학자들의 일본 학자들도 언급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 거기까지는 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급됐다면 야마베는 그것을 다시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을 것 같은데 전혀 언급하지 않은 걸 본다면 그 양자의 대비적 관계가 이제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고전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네. 네. 여기 쓰고, 네. 야마베. 네. 여기서 구글에서 야마베 치시면 요새 논문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요새는 좋은 세상이 돼서.
네. 네, 질문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라식을 부정한 학벌도 윤회 문제는 노 프로블렘이었죠. 그들은 이미 그 육식 자체에 대한 언어적 작용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종자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잠재적인 의식의 존재를 전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윤회와 업의 작용은 믿었지만 그것을 알라시라고 특히 윤회 맥락에서 제3식을 제3지인 식지를 알라시라고 규정하지 않고 이식식이라고 규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음, 네. 네. 거론한 책 이름은 야마베의 논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의 비전이 아니라 in meditative context. 네. 네. 야마베 논문인데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쪽에서 네. 그 초자연적인 직접적 지각인데 이게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관 수행을 반복하면서 그 이 샤마타에 의해서 샤마타는 마음을 적적하게 해주는 작용이고 비파샤나는 관찰 작용이니까 그런 작용을 반복할 때 마치 화가의 비유새처럼 화가가 그림을 그 스케치했다가 스케치가 마음에 안 들으면 흰 색깔로 딱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칠하고 색칠을 하고 그것이 다시 마음에 안 들으면 흰물감으로 다시 지운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가 행자도 사마타 비파샤나를 반복해서 명상을 하면서 그 사마타를 통해서 그 일종의 그, 그,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그림들을 지우는 것처럼 그리고 비파샤나 작용에서 영상을 비파샤나는 기본적으로 멘탈 이미지를 산출하는 거니까요. 멘탈 이미지를 산출해서 그 그림 그것들을 그려 이 자아와 자신과 이 세계를 그려 나가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마치 화엄경의 화가의 길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 계속적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려나가서 계속 궁극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았던 대상의 모습보다 더 리얼하고 생생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가 행자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정관 수행을 했을 때 묘지에서 부정관 수행을 부정관을 위한 관찰을 했었어요. 거기서 시체가 썩어가는 단계를 명확하게 관찰한 후에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소위 말해서 리프로덕트하고 그다음에 다시 엘리미네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마타 비파샤나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리프로덕션 하는 것을 비파샤나의 작용으로서 영상을 익히고 즉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다시 비주얼라이즈해서 하는 것이 그리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료하지 않다면 그것들을 샤마타의 작용을 통해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흰 물감으로 지워버리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성문제는 이 새로운 명상 기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명상 기법이 소위 우리가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유명하게 된 소위 승해라고 하는 주행법인데, 즉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주는 것으로서 어떠한 명상 대상을 이전에 보았던 명상 대상을 그 대상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즉 외진 곳이나 방 안 속에서 그 명상 속에서 다시금 산출해내는 작용이거든요.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니까. 자,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이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소위 그 정톡의 텍스트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싱의 명상을 이 성문지가 도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싱해를 가지고 싱해를 통해서, 싱해 작용을 통해서, 싱해 명상을 통해서 그 지우고 산출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마침내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가 이전에 보았던 사물의 집적지가 보다 더 리얼하고 생생한 그 지각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그 삼매 명상 속에서. 그것이 초자연적 주적 지각이라고 부른 겁니다. 니르비칼팜, 니르비칼팜 프라티아크샨 지냐냐 다르샤나라고 불렀는데, 즉 니르비카 분별을 떠난 직접적인, 그 다음에 프라티아크샴, 매우 그 현량이라고 번역하는데, 지- 분별을 떠난 직접적인 지각이죠. 그것은 지금 눈앞에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시체가 없어요. 그의 방 안에는. 그렇지만 과거에 보았던 시체를 머릿속에서 이미지 형태로 떠올리고 지우고 떠올리고 지움을 반복하면서 이 요가행자는 과거에 그가 봤던 그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보다 더 리얼한 방식으로 마침내 그 이미지를 획득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싱해 명상의 방법에 쓰는데, 그것이 싱해작이라고 부릅니다. 싱해를 통한 집중인데,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소위 진실자기의 선행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무상성, 찰나성 등이 만약에 제법의 공상에 대한 관찰이라고 한다면, 초계불교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들을, 그것은 제의 없이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는 무상하지 않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성 고통을 하나의 예의 없이 모든 사물에 적용시킬 때, 그때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사물의 공상을 얻는 거거든, 증득하는 거거든요. 즉 고통이라고 하는 공상, 그렇다면 그 공상에서는 남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도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통찰함으로써 일체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고통으로서 벗어난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이 그 고통의 보편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그것 자체가 승리적 통찰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인식이 바로 이 성문지에서는 진실작이로서 규정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더 명료하게 산출한 후에 다시 이 수행자는, 그거 대상은 다양할 수가 있죠. 부정관일 수도 있고 자해관일 수도 있고 등등이 다양하지만, 그리고 휴식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이미지를 산출한 후에 이 사람은 그 이미지가를 명료하게 산출한 후에 이것도 역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방법으로 다시금 그 초기불교에 있어서의 그 공상처럼 그런 방식대로 다시 환원시켜 버려요. 그럴 때 이것이 진실자기 부타 마나시카라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사실은 이러한 자기가 직접으로 관찰했던 것들을 다시금
무화시키거나 소위 공성의 인식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어, 어쨌든 간에 그 첫 단계로서의 승의 명상이 있는데 그 승의 명상의 목표는 바로 그야말로 자기가 과거에 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대상보다 대상에 대한 인식보다 더 그야말로 생생하고 더 확실한 지각의 이미지를 얻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럴 때 그러한 걸 통해서 네, 이 성문지는 에, 의지의 전환과 추중의 소멸로 인도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맥락은 그렇습니다. 성문지는 진짜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고 진짜 실질적으로 초기 유시학파의 선정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명상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몇몇 안 되는 드문 귀중한 텍스트입니다. 더구나 성문지는 성문지에서만 그 승의 명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육아사지론의 다른 부분에서 최소한 본지분에 한정한다면 본지분 내에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승의 명상이 즉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역설적인 명상 기법이 후대 티베트 불교도 애들에서 주된 수행법으로 발전된 건 매우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의생씨는 전이는 아니거든요. 어, 이것이 의생신이 소위 이것이 변화신과 관련이 실질적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은 이것이 어떤 신체를 마노마야 까야를 마음에서 만들어진 까야를 만약 한다면 그것은 이 전이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신체 변화신 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의생신이 과연 전이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네. 네. 만약 그것이 마노마야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최소한 자제력과 소위, 소위 자기 신체에 대한 완전한 셀프 컨트롤인데 이 전이의 결과, 전이된 자에게도 그 셀프 컨트롤 파워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그것도 중요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항목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김서 선생님이 야마백 거 올려놨네요. 예, 이거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DY라는 분이 알라이식이 신치적 감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선정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낙수가 아, 알라이식과 관련돼 있다면 소위 선정 명상에 있어서 신적 감수력을 가진 알라이식은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라이식에 있어서 신적 낙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아니면 이 낙수 또한 소멸해서 사수와 그 이상으로 가야 되겠다는 알라이식 문자로 제거되는 것인가요? 그 알라야식이 적어도 어, 이 낙수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온론소
오너석에서 파라마르티라고 하는 학자가 코멘트한 것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 낙수, 우리가 신적인 어떤 낙수와 관련된 것은 소위 이 낙수는 적어도 이 추중이 신체적인 추중이 제거되고 혹은 신체적인 추중이 제거되고 혹은 신체적인 추중이 변화되어서 이 즐거운 감수라고 하는 걸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라야식 이퀄 낙수가 아니라 알라야식이 알라야식이 결국 추중이라고 한다면 신체 속에 있는 추중과 추중이나 혹은 그런 정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중, 이 추중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즐거움 자체는 당연히 그, 에, 이, 그, 이 경안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니까 이 알라의식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그 혹은 신체 속에 있는 추중이 결국은 이 경안으로 대체되거나 경안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거기서 그럴 때 그 알라의식도 당연히 힘을 잃겠죠. 왜냐 알라의식이 일종의 부정적인 작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체성 속에서 이 불쾌한 느낌 혹은 무감각함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오히려 경쾌한 느낌, 편안한 느낌으로 대치됐을 때 이 알라의식으로 상징되는 추중은 점차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런 그 신체적 감수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제4 선정의 단계에서 결국 산염 청정이니까 이, 이 중립적인 어떤 감수와 정념이 매우 청정해진 상태가 지하선정의 최고의 단계니까 거기서는 이런 신적인 어떤 감수도 모든 시적인 감수도 즐거움이라든가 희열이라고 하는 것과 우울함이라든가 불쾌함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런 시적 감수가 제거돼야 하는 건 어, 뭐 당연할 것 같지만요. 알라식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 명상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러한 정서적 느낌이 그래서 알라야식 명상과 육아행파 텍스트에서 특히 육아행파 그 아비달마 문헌 속에서 초기 아비달마 문헌 속에 연관돼 있는데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알라야식이 그전에는 알라야식이 점차적으로 이 과정 속에 역할을 하는 걸로서 소위 인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사선정은 초기 불교 이래 붓다 이래서의 가르침이고 거기서 초선정에서 소위 말해서 뭐 희열이라든가 등등이 생겨난다고 하고 제2선정에서 희열과 낙이 점차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이 유시각파는 이것들을 특정한 그 인위적일 수도 있겠지만 유행파는 이것을 그 어떤 알레식의 제거라든지 전육식의 소멸된 상태와 관련시켜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네, 이것들이 더 이상 중지된 마지막 최종적인 선정 상태에서 어, 제가 선정해서 그 선형 청정이라고 그 중립적인 평정한 상태와 그다음에 정념이 지배적인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감수들도 정지돼 있으니까요. 혹은 사라지니까요. 네. 여기서 그 상태에서는 알레아식은 적어도 정지하겠죠. 작용을 스톱, 작용이 정지되거나 작용이 중지된 상태로 머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박 추중박과 견수단의 번뇌와 수단의 번뇌들 예, 과 연결이 고 있는데 이 상박은 결국 멘탈 이미지의 제거고 추중박은 그 속에 심긴 동자들의 제거니까 최종적 단계 속에서 추중박이 제거되고 상박은 우리들의 모든 멘탈 이미지들 혹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위 이 대상에 대한 관념상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니까 이 단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 모든 멘탈 이미지의 제거는 결국 무상산매인데 모든 무상산매가 이 견소단과 수소단의 번뇌와 어떤 식으로 관련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뭐 수소단의 마지막 단계 속에서 결국은 예, 어, 사회가야견 그래서 유신견의 마지막 흔적들이 끊어진다면 음, 그 네, 그것 속에서 상박의 단계라고 보고, 그 추정박은 그 흔적조차 완전히 끊어지는 거라고 본다면, 그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번뇌장, 소지장, 번뇌장과는 관련인데 소지장과는 개념상 어떻게 관련될지는 모르겠네요. 추정박이. 그냥 다른 범주인 것 같습니다. 네. 알레식의 제거와 경식구민의 경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경식구민이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모두 소멸했던 거라면 전통적인 표현으로 보면 소위 사마사마 알람비아 알람바카라고 하는 능연소연 평등평등이라고 잘 알려진 그 단계인데 그 능연소연 그 소위 말해서 인식을 구성하는 두 가지 모멘텀들이 경과식이라고 하는 혹은 파악되는 것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기들이 모두 평등해졌고 즉 특별히 돌출하지 않고 소멸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전통적으로 이것이 섭신결택분의 인위, 크샨티의 단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계 속에서 어, 알레식의 제거는 적어도 이 알레식의 궁극적인 제거가 아라한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그 수단의 번뇌들의 제거까지 미친 거라면 그걸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알레식의 제거는 보다 더 높은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식 군민에서 다만 최초의 무분별지가 등장할 어떤 준비는 끝낸 거라고 보이긴 하고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결코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식 구민의 단계에서. 하지만 전이도 과정으로서의 전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과로서의 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무여의 열반에 들어간 아란의 경지일 테니까요. 네, 네, 네. 다시 김승 선생님이 양업의 논문 다시 올려줬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걱정이 되는 건 너무 어, 유시각파의 알래식 논의만 사실 한 학기 해도 부족한데 이걸 불과 2시간 안에 요약하고자 하고 더구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알래식의 신적 기능을 명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접목시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불교 공부하신 분들도 알래식에 대한 여러분 기존에 이해하는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른 것도 많이 나온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것이 기존의 설명은 뭐 다른 책에서 보면 되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제 이 강연, 알래식 강연이 의거하고 있는 건 주미타 젠의 1987년도 그 유명한 텍스트이니까 거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뽑아서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명상 명락에서 사실 제가 명상은 하지도 않으면서 명상 명락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딜레마에 봉착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 현실적으로 제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알라식 문제를 하고, 또 제가 마침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육아로 본지문을 그래도 번역해 놓으니까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그 우리 글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계속적인 번역 미스는 계속 발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전체적인 육아 행파의 가장 중요한 그 텍스트에서, 가장 방대한 텍스트에서 어떻게 그러한 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알래식의 특성이 기술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뭐 가능한 한 그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 또 중요한 특징인 번뇌의 근원이라는 측면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 두 가지 측면들은 사실은 그 추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식에 속한 추증이거나 혹은 번뇌에 속한 추증이라고 어,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 현상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아행자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이것이 결과로서 이슈기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미래의 번뇌를 야기시키는, 현재의 야기시키는 번뇌와 관련된 건가로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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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네, 예. 벌써 9시 20분이니까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대략 그럼 여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유시가파 강연은 오늘로써 그 알라식은 끝내고, 다음에는 세 번째 주제로 아, 네 번째 강연에서는 네, 바로 시계 전변과 의식 무경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몇 가지 유식 유식 무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